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이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의 복, 경외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말렉과 협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시려고 합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주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을 불태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하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참으로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앙을 점검하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 이삭보다도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살고 있던 땅과 태어났던 곳,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참 좋아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곧바로 순종에 옮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처벌드리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연단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 주신 그 언약의 자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에 쓸 제물인 아들과 나무를 쪼개어 두 사환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출발한 지 사흘 만에 목적지인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장소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입니다. 이 모리아에 있는 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세운 자리가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63마일 정도 됩니다.
촉히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약 250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이나 걸려서 나귀를 타고 산들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삭과 함께 산 꼭대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터이니 너희는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이 장작을 쥐고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라면 15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2쯤의 나이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난 겁니까? 4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5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 그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을 향하여 묵묵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모리아 산에 오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에 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라고 합니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을 그의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그 이름까지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그 씨로 인하여 언약을 세우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은 후에 이삭의 손발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아들 이삭의 태도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아들 이삭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여러분 15살 정도 나이면 얼마든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항하여 죽기 살기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전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히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그 소중한 아들보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지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결과는 합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심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동일한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외아들, 사랑하는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열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났다, 다른 생각 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다, 상의를 하였다면 아내가 극구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갔다, 종들을 산 밑에 두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말렸을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개인이 훌륭하고 뛰어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열심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 이집트의 바로 왕을 벌벌 떨게 하셨던 하나님, 경수가 끊어진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동일한 성도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도 불가능한 아들이었기에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여도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불필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실패하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실패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너 탈락,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사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믿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바쳐드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다 목사나 선교사로 만들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의 목숨까지 주님의 약속 안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불러내셔서 그 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대답대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한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단순히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지름길을 가리키는 단순한 선전 문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칼이 목에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우선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재미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내 마음의 행동으로는 주저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현장에서 통하고 현장에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목장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은 파라과이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케냐 목장과 인도 목장 모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파라과이 목장 목원들은 목사님 탐방을 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빨리 마치고 시간을 내서 목장 식구 전원이 그 목장 모임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목장 탐방을 통해서 이제 가정별 신방을 하게 되고 또 감사 나눔과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가정의 근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일일이 기록해서 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본 탐방에 참으로 감동적인 나눔을 듣게 되면서 저 마음이 참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감사 나눔 중에 남편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 자매님들이 하나같이 남편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기 위해서 최고의 VIP로 정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로 삼고 싶다라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목장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최우선의 VIP는 우리 가족입니다. 가정교회는 가족 구원을 최우선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VIP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VIP입니다. 우리는 금년 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들도 다 포함되겠지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든 손자 손녀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VIP로 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영혼 구원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이 VIP 금년 안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금년 들어 첫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세례를 베푸는 목표가 30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여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결단하여 세례 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VIP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금년의 목표인 30명 세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금년 목장 분가는 5개 목장 분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해와 전반기 또 후반기 4개의 목장이 분가되었습니다. 대행 목자로 목류로 목부로 세움받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목장을 잘 섬기고 그리고 돌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목자 목녀 파송식을 거행했습니다. 파송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목장을 잘 섬기고 부흥시켜서 이제 목장을 분가시키고 대행 목자를 세워 목장을 위임하고 다른 목장의 파송을 받아서 새롭게 섬기게 됩니다. 그동안의 목장을 헌신적으로 잘 섬기고 부흥시켰습니다. 이제 다른 목장에 이제 파송받아서 그 다른 섬김의 현장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실 겁니다. 정말 귀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든 목장 식구들과 이별하여 다른 목장으로 파송받아 섬김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섬김을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맡은 목장에서도 잘 섬기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목자, 목녀로, 목부로 헌신하여 섬김을 감당하지 않는 분들은 머지않아 나도 대행 목자로, 목녀로, 목부로 섬기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섬김이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리고 감격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목자로, 목녀로, 목부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큰 기쁨이고 그리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기도하여 준비하고 반드시 5개 이상 목장이 분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이제 6월 말부터 평신도 세미나가 은왕교회를 시작으로 열리게 됩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우리 일신가족들이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2번이나 다녀온 분도 있습니다. 이 평세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목자로 목녀로 목부로 섬겨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 평세에 참여하여 그런 은혜를,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이삭을 대신할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2020년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